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우리 모두가 쉬어야 할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더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강, 또 이 세상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금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던 적던 또 형통했던 힘들었던 목표를 이루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감사와 또 믿음을 강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이 나라는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가 올바로 서고 또 모든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 견고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굳건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 삶의 시련과 어려움의 조건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있거나 또 억압 속에, 빈곤 속에, 굶주림 속에, 자연재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또 이처럼 주님의 전에서 이 저녁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수한 난관을 넘고 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어서 물질이 많거나 세상 일이 잘 되거나 내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주님 알고 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과 하늘도, 또 우리의 모든 양식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더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된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언제나 더 우리의 중심과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 안에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풀어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 원 백성들이 좀 더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 속에서 그 모든 난관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어려운 조건들과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수많은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또 힘겨운 현실과 억눌림과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 안에서도 강건함과 새 힘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로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만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살펴보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에게도 오류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세상을 전능하게 살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지요.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또 인간이라는 이 수준에서 인간이 전능해져 버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도 부족하고 또 올바르지 못하고 죄악된 것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능해진다? 그러면 세상은 벌써 두동강 났겠지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속에서도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이 전쟁이 터지고 무수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데, 그나마 인간이 전능하지 않아서 세상 역사는 이렇게 그나마 유지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신 모든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게 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그러한 세력 속에서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변치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속편한 자리에서 모든 게 풍성하고 잘 되는 형통한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겪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했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내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땅에 왕도 있고 대장도 있고 능력자도 있고 좋은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보면 가장이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보면 일반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같이 살고 있다면 언제나 보는 얼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지요. 언제든 만나고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느 왕보다도 높이 계시고 또 존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어떤 존엄한 모습으로 어미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친근하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아빠라고 부를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친근한 화목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과학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과학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요. 과학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과학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어렵다기보다도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좀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성경의 차례로 보면은 창세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식하게 된 것이 출애굽 이전이었겠는가, 출애굽 이후였겠는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이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 이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인 거지요. 또 훗날의 여러 학자들은 이게 모세 시대 때 기록되었다기보다도 바벨론 포로기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니까 모세는 출애굽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데에 주역을 했던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죽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억압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대가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시간이었던 거죠. 또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면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의 시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렇게 창조를 이해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어떤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통해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창조에 대한 개념을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창조에 대한 신앙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들,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났나? 이게 가능한 거야? 자꾸 우리는 이 과학으로 너무 모든 게 쇠뇌가 되어 있어 갖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이 세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성경에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 손길들을 우리가 인식해가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창조의 역사, 여러 가지의 기적의 역사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믿어지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최고의 절정,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최고의 결론이고 또 최고의 절정이지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지요?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셨던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 참된 인간상.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 죄악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인간상도 우리는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요즘,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에는 너희 다음에 커서 모델 내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뭐 의사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주로 이제 이런 거였지요. 그리고 개똥 철학 같기는 하겠지만 왜 대통령 되려고 그러니? 이 나라를 구하려고요 하면서 뭐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건물주, 그리고 뭐 2위, 3위가 연예인, 뭐 아니면 스포츠 선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아이들은 원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어릴 때에는 뭐 나라를 구해야 된다든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우리가 꾸었던 꿈에 그래도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하다못해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하다못해 그런 작은 것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도 이제는 거의 없고 순전히 자기 어떤 영광, 자기의 편함, 자기 어떤 욕망, 이것을 미래의 꿈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 거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잃어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고 싶어 하셨던 인간,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예수를 믿는 목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몸이 아픈데 병 낫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질 수 없는가, 뭐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고백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참 설명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유인물 기독교 삼위일체의 교리 가로 1번,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어디에서는 존재 양식에서는 세 분이다. 본질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실 때에는 세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아버지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글자 그대로 하나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그러나 이 세 분은 서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본질이 하나인데 존재 양식이 셋이다.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 세 분은 서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논리로는 소화가 되질 않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의 구조로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영역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다음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를 믿는 것도,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기적을 믿는 것도,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도 이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늘 진실한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성경 전체의 계시를 종합한 신앙의 신비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에서도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 전체 속에는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속에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온전히 일치가 되셨고 하나가 되셨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신앙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종합한 신비로운 신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신 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세 가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라고 보통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업이 망했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까요? 하면서 삶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떼돈을 주신 것보다도, 나에게 100살, 200살까지 살게 하시는 장수의 은총을 주신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권세의 축복을 주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고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셨을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하나님도 어찌 보면 같이 실제로 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죽음에 같이 동참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무수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순교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안 믿었으면 박해도 안 당하고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어 망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순교를 당한 분들이 아이고 나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죽나, 내 인생은 망했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조건들은 얼마든지 능히 극복돼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이 길어지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최초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7장입니다. 8장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요. 돌이 막 던져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더니 어떤 것이 있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최악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죽음의 그 최고의 그 최악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놀라운 힘인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선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4장은 이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소원이 성취되고 힘든 일이 해결이 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또 깨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지금도 나를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변함없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해가고 깨달아 가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일하신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또 헷갈리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는 또 이 사람들 사이에 장유유서 같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위에 있고 아들은 그 밑에 있지요. 유교에서는 최고 중요한 그 인간의 도리가 뭡니까? 효 아닙니까? 효도. 그래서 그런 문화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좀 격이 떨어지는 뭐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3번 보시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입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에서건 아들이 아버지를 뭐 이기는 그러한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아들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래 다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것을 누가 받습니까? 맏아들이 다 받잖아요. 특히 외아들, 독생자면 아버지의 것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이지, 하나님보다 어떤 격이 떨어지거나 수준이 모자라거나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를 좀 보죠. 가로 1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8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래,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보다 격이 하나 떨어진 아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자기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유대인들은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뻗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으로도 아들이라는 용어는 결코 아버지보다 격이 떨어지는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신조를 발표했던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325년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뭐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아니하고 나신 분이며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세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교리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의 삶에서 참된 생명의 삶,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보고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해방과 구원과 참된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인식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과 깨달음들이 쌓여가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한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신앙 고백에 불과하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이제는 어떤 사도신경이라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의 힘으로 소화해내기 힘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권능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일 수 있겠는지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과 판단과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해 가면서 이러한 모든 장벽들도 능히 헤쳐나가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나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더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더 풍성히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주간이지요.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